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최초의 이방 교회의 설립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까요? 예, 아멘.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 열심히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반드시 특세 기간 동안에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응답 받으시는 귀한 우리 의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모든 일들을 보고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것들을 보고할 때 유대에 있던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련의 모든 과정과 사역을 다 들은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죠?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인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회개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잠잠하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 이방인들에게 생명은 회개를 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예, 아주 새로우시죠?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지는 이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어지고 또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 이후에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기까지만 볼게요. 21절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이 환란을 인해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아마 사도행전 예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에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범위가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죠. 그리고 지난번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확장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흩어지게 된 이 계기가 지금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수많은 박해와 스데반의 순교,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 믿음 좋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뿌려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예,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그런 일들을 계속 벌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다 흩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지 좀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좀 알기 시작하게 되었을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순교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박해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막 복음이 확장하려고 하는데 어려움 당해서 힘든 일 때문에 복음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쭉쭉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게 되었다라고 아마 그 과정 가운데 그 순교를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제 막 정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순교하게 하시고 왜 어려움 주시고 왜 고통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아마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믿음이 막 이게 자라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주셔서 그 사명을 좀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흩어지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왜 하나님 이 어려움 주십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흩어짐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그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씀하죠.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기 위해서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분명히 이방인은 제외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의도는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도록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전체적으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고 고난 주시고 핍박해 하시고 그 순교하게 하셔서 결국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뿌려질 수 있는 귀한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교의 이 스데반의 순교와 이 예루살렘의 이 박해를 통해 결국 복음의 확장이라는 이 숨겨진 카드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막 괴로움과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난 주셨지? 왜 하나님이 이 나를 어렵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게 되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까? 당해보니까 어떠세요? 고난 당해보니까 이놈의 고난, 내가 다시는 당하나 봐라. 그러나 또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고난이 더 이상의 고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도 보게 되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찾아온다면, 또 찾아왔다면, 지금 그 진행형 그 중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무엇 해야 합니까? 고난을, 죄송합니다,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 주셨나? 왜 나에게 이 어려움 주셨나? 그것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난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난 지나갑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뿌려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이 결정적 계기를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용기를 내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 몇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믿기 시작하는데 수다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그거를 딱 자르는, 여기서 분명히 여기선 더 나갈 수 없어 라고 우리가 거기에 선을 그어버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이 세상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손이 함께하게 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움직이고 계세요. 요즘 막 느껴져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막 움직이시면 어떻게 돼요? 수다한 사람들이 막 밀려 들어올 거예요. 그 날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날이 준비를 해야 이게 돼요. 막 밀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어져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세요. 정답입니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지 않은,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지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뿌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수다한 사람들을 보내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기 때문에,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대로 행하였더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고 결국 전 세계로 뻗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그거 감당할 게 누구예요? 사도만이에요? 제자들만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어떻게 하세요? 안위하시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게 되면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기적으로부터 다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요,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아빠예요. 아시죠? 백이 든든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있을 새생명 대축제,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오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며칠 남았죠? 머리로 좀 하나, 둘, 셋, 4일 남았습니다. 오늘 빼고 이제 목, 금, 토, 일, 그죠? 뭐 주일 빼면 3일 남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은 이 며칠 동안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하세요.
다른 거 전하시면 참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전하시면 돼요. 복음을 전하세요. 주님에 대해서 전하시고 곁들여서 성대가 아저씨 온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문이요 어디까지 또 전해졌다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에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결국 안디옥에 파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을 들려줬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인들에게 이제 오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요 안디옥까지 파송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단어가 파송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임무를 맡겨서 어떤 장소로 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파송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파송했다라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새롭게 개종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들에 대한 염려를 이 예루살렘 교회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는 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아주 주요 인물을 파송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이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이름이 별명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고 또 믿음도 충만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범되고 정말 믿음이 충실한 이 사람을 본인들이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거가 더 좋을 텐데 그러나 그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잘하고 위로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할 만한 아주 적절한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나가게 됐을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즉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증거자들을 딱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대화를 나눠보고 상황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라? 주께 붙어 있으라.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해래요? 주님께 딱 붙어 있으래요. 매미처럼 나무의 매미처럼 그 말은 없지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스틱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이제 알기 시작했는데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곧 어떤 게 찾아올 거예요? 시련이 찾아올 거예요. 자신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이곳에도 분명히 박해가 시작될 것이고요.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게 될 테니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만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나바가 가서 이야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꽉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만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의미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처럼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야 더워 저리 가. 밀어도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주님 이러고서 딱 붙어 있으셔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삶은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지금 듣고 내가 그런가 생각했을 때 혹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결국 문제가 생기면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주님과 절대로 붙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바나바의 권면과 사랑을 통해서 이제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더해졌다라고 말씀하죠. 바나바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면서 교육하고 나가게 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더 안디옥 교회에 부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고요.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과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바나바가 이제 뭐 해요? 내가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혼자 이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사역 가지고는 이거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역자 누구를 불러와요? 사울, 바울이죠. 그 사울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찾으러 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요,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12장까지만 베드로가 나오고요. 그 이후 13장부터는 베드로의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누가 샛별처럼 등장해요? 이 사울, 바울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 세움을 받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적인 장면을 이제 보게 돼요. 오래 왔다, 그죠? 오랫동안 사도행전 같이 보셔가지고, 근데 이제 11장입니다, 그죠? 앞으로도 갈 길이 멀어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펼쳐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이 사울이요, 안디옥에서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1년간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했다?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가르쳤겠어요? 네, 말씀 가르쳤겠죠. 연애요? 네, 복음 가르쳤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르쳤겠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곧 찾아오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얻게 된 게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 이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정말 어마어마한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 왜 큰 영광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안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구나.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구나.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다, 당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에게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분들로부터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좀 믿고 싶다라는, 야, 너가 예수 믿어서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가겠다, 야, 너 같은, 죄송합니다, 너 같은 게 나가는 걸 보니 거기는 개나 소나 다 있나 보다, 나는 안 간다, 그런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입에다가 뭐 채워야 돼요? 체인을 채워야 돼요. 우리 입 때문에, 이 입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영혼 죽으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뭐예요? 개독교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전략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믿음이 얼마 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